마태복음서 12장 22절에서 30절.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 집을 노략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좋아서 의학을 발전시켰고 특별히 노인층을 위한 건강의학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고 반대되는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맞다고 했지만은 좀 지나면 그거 틀렸다. 그리고 큰일 난다는 식으로 영상이 나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기존 생각과 정보를 뒤집어 엎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혼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100세가 넘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 것은 다를 바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죽은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행복하게 사는 법,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조금 더 가면 제 후배 목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아주 싼 값에 마음껏 무제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유튜브의 어느 시민단체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이들이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데 침이 마를 정도입니다. 이 시대의 참 목사님이다. 교회가 이를 본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그 칭찬 일색으로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2번을 갔었는데 말을 해보니까 신대원 저의 몇 년인가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는가? 여기 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면 순수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육체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타락한 신학인 민중신학,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세계를 막아버려서 지옥 가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재의 삶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들은 사람과 환자들의 진짜 문제인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고 영적 세계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병원은 육체의 질병, 육체의 사고만을 다루지만은 교회는 육체와 세상 문제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의사는 육체적인 조언만 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또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은 의사를 신뢰하고 존경하지만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갈등 또 미움, 전쟁이 만연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 이후부터 마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일한 방법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오직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선포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 세계를 몰라서 영적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대단하고 멀쩡하게 보여도 인류 역사상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마귀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와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더니 눈이 멀고 말 못하던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눈 멀고 말 못하는 망한 인생을 고쳐주고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23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2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내쫓았다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누가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마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이 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마귀가 마귀를 내쫓았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발언인지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바알세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땅의 주인인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주인인 바알. 바알은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농경의 우상신입니다. 이 바알세붑을 또 어느 때는 바알세불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직접 본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군림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 위에 올라서게 하는 욕심에 따른 메시아상을 그려놓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사실을 부인하면서 악으로 몰아가는 악한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에 황당해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이 쭉 나오죠. 그거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도무지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30절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이죠. 또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재산을 노략해가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 믿는 자들을 꺼내 오시는 거죠. 근데 이미 강한 자가 예수님에 의해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합니다. 누가 사탄을 결박합니까?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에 나오는 윤리, 도덕, 처신 등의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휴머니즘화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때 세계의 기독교 중심이었던 영국 교회가 근래에 휴머니즘과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일 예배 출석률이 90%에 이르던 영국이 요즘은 3%도 안 된답니다. 영국이 기독교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슬람 사람들은 빈 교회를 사서 자기들의 기도처럼 만들고 무섭게 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전이 되었습니까? 영국인들의 포용 정책이 가져온 휴머니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거죠. 반면에 이슬람교의 자기 정체성은 아주 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영국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이슬람은 영국민들의 출산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즉 사탄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를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이때 더욱 극성을 부리는 마귀 세력을 결박하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노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도래했고 최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앞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냐 멸망길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냐 마귀를 따르는 길이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이 좌우 중도,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죠. 중도에 있다면은 매우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만일 끝까지 나는 중도라고 한다면 그는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 자르듯이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둘 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갈 것이냐,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갈 것이냐, 여기엔 중도나 애매모호한 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이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엄격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여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여기 모은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복음의 추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신천지가 추수꾼이라는 말을 써서 의미가 많이 손상이 됐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추수하시는 분으로 묘사했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추수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추수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추수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그는 널리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해쳐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23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 세력을 내쫓는다면서 망언을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추수를 방해하고 널리 해치는 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해쳐버립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또 교회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글쎄 이 딴에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해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중간하게 밥인지 죽인지 모를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미지근한 입장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올인하시는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원 멸망당할 이 세상과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죽음과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널리 해치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에 올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추수하며 모아드리는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인생의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